본문의 말씀 가지고 신앙 승리의 비결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기를 원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승리의 비결. 신앙 승리의 비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일평생의 과제가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순간순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승리의 삶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도 깨달으시면서 신앙생활의 대선배였던 바울이 전가한 그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큰 승리의 비결이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비결이 오늘 나의 비결이 되어져서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승리해서 영광을 돌리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들이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도록 때마다 시마다 늘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성공보다도 승리를 이루어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받으셨지만 부활 승리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 주님의 승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승리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실 때 오늘 우리는 승리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주님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승리의 비결에는 약한 것들만 자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약한 것들만 자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신앙 승리의 비결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딴판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오늘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에 숨겨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었느냐?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고 어떠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지만 그러나 그런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3장 5절 이하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 가운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자랑할 만한 것들이 수두룩하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진 이유에 대하여서 3장 8절에서 밝히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계속해서 9절에서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쓸모없는 버려야 될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을 이제 얻게 되어진다면
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다 해로 여기는 것이 내가 승리의 비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는 그 바울의 중심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가장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진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시고 승리의 비결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의 인생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얻었지만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가장 허무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약한 것들만 자랑하며 주님을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약한 것들만 자랑하니까 주님을 잃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약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신다면은, 주님을 얻으신다면은, 주님을 우리가 주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만 있다면은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나타내며 승리의 비결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 겸손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읽으셨지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도 꺾으셔서 겸손한 자로 삼으셔서 만드셔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나는 율법으로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을 하신 겁니다. 바울을 그만큼 사울 시절에 사랑하셔서 바울로 만드셔서 쓰시기를 원하실 때 그의 교만한 부분을 꺾으시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아픔이 있을 때,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엎드리게 되어진다면 더 큰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엎드리게 되어지고 더 승리하게 되어지고 더 크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지극히 컸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간질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눈의 안질이라고도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그가 사역하는 데 엄청난 방해가 되고 지장이 되었던 것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라도 만드셔서 쓰실 필요가 있으셨기에 가시를 주셔서까지라도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역사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어떤 문제를 안겨주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더 겸손하게 되어지고 더 쓰임받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더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 노력과 수단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만들어지고 쓰임받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배경에는 자신이 사도 될 수 있었던 것은 전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던 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앞에 이제 나타나 주신 겁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참남한 자요, 가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될 만한 그런 예수라고 해서 죽였었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된 일을 했구나, 내가 죽이지 않아야 될 예수를 죽였구나,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사도까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속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은 전혀 개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까지 되어진 나 자신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고백들이 바울 자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고백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어졌는지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에 진실된 고백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내 자신은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내 자신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분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분의 전적인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일들도 바로 이런 은혜로 되어진 일인 줄로 믿으시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는 겸손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수고를 안 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바울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지, 주를 위해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수없이 매를 맞고 강과 바다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헌신했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드러나고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영광을 돌리는 인물이 되어진 것은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수고에 대하여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목할 때에 자신을 주목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만들었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바울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증거하기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이 감당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바울의 그 믿음의 본된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써주신 겁니다. 그의 신앙의 삶을 마지막까지 잘 달리도록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워서 의의 멸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구약시대의 예표라고 그림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높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창세기 41장 이후에 나타나는 삶 속에서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였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종살이를 하다가 가정 총무가 되어져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애국 어느 누구에게도 해몽을 하게 하니까 아무도 못할 때 요셉이 잘한다고 해서 바로 앞에 불려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가 꿈을 잘 해몽한다고 인정을 받으면 감옥에서도 나아갈 수가 있고 바로 왕에게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회 때에 바로 이 요셉이 어떻게 처신했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그래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한다는데 정말로 그런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문무백관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고 왕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물음까지도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데 맞느냐라고 물으면은 예, 제가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모든 시선이 요셉의 입에 달려 주목하고 있습니다.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런 것이지만 이것을 속이지 아니하고 이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줄로 믿습니다. 갈등도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욕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보시면 모든 시선이 요셉 자신을 주목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는 갑자기 하나님을 들먹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바로에게 특히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잘못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인데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한 겁니다. 그 다음 25절을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지금 바로는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요셉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얼마나 잘 나타나 있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또다시 바로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완전히 낮추고 감추고 자신은 뒤로 숨어버린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자기를 주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주목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이제는 바로도 그 입에서 하나님을 말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후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기까지 되어졌고 그래서 요셉을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높여주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어지고 약한 것들만 자랑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크게 머물게 되어지고 무한하게 머물게 되어지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에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하냐? 우리들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신을 높여달라고 야단입니다.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희생과 눈물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만이라도 아시고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 가장 큰 높임이 되어지고 영원한 높임이 되어지고 진정한 높임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을 알아줄까봐 걱정인 겁니다. 정반대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을 높여줄까봐 걱정인 겁니다. 오히려 떨어질까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멀어질까 염려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그분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쓰고 모든 것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아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배우 황정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출연한 프로만 해도 프로에 1000만이 넘는 관객이 온다고 하는데 그가 출연했던 영화 국제시장을 너무나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영화배우로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그가 그렇게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닌데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게 상 한 번 받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 한 번 받는 것을 기다린 것은 나 같은 것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상을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70명, 80명의 스태프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나는 숟가락 하나 들고 밥 먹은 것뿐이라고 그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 종기의 앞잡이가 되게 해주셔서 그를 크게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리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승리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앙 승리의 비결에 대하여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한 것, 잘난 것, 훌륭한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기를 원하지만 악한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 수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며 약한 것들만 자랑하게 해주시고 바울이 승리했던 겸손한 자로서의 모습으로 승리해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생애로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의 종들 가운데 승리의 비결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면서 저들이 정말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가 되어지고 낮은 자 같지만 높은 자로서 쓰임받아서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얼마든지 남은 생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며 승리해서 영광을 돌리는 저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자녀와 자손들에게 이 축복의 비결을 보여주며 이 축복의 비밀을 통해서 저들을 세계 모든 민족에 가장 뛰어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져서 그렇다고 해서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들 자녀와 자손들이 되어져서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크게 높임을 받고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저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